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과 공부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기 북과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이 마가복음 11장과 12장 일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의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다 읽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하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이고요. 기억절에 나온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죠. 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어서 왕에게 탕감을 받은 일이 생각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부터 용서받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 나한테 뭐 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일요일 소재에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 소재에 보면 승리의 입성이라고 제목이 붙여졌고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그 승리의 입성,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을 빨리 읽어보면 이제 그들이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본문 내용을 읽었는데요. 질문이 뭐냐면 어,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예언을 성취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에서 이전에 결코 이런 시위 행렬을 허락하신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 제자들이 모여서 군중들에게 5천 명에게 떡을 먹이고 이제 했을 때 사람 제자들이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거든요. 교과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어떤 세레모니, 어떤
퍼레이드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가 이제 교과에 나온 질문이었고, 음, 이게 이게 한 교과 토요일을 한 2시간 반 정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겠지만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총 2시간 반 동안 하면 이제 이 의견 교환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토요일식 교과 공부를 이제 지향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위를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을 하신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하시면서 그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행위는 그런 퍼레이드는 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예수란 사람을. 이 사람을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굳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갈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잡혀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숨으시고 이렇게 예수님 고쳐주셨다는 걸 감추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번 6월절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가 6월절이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밖에 며칠 남지 않았고 그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시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의 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목적을 가지고 하신 행동이에요. 그분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의 최후를 장식할 그 십자가 희생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열망하셨다. 예수님께서 나 좀 봐줘 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어갈 텐데 너희들이 나를 꼭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구세주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꼭 봐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목적 하나로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가 그 불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올린 거를 본 사람은 그 불뱀에 물렸어도 살 것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최대한 많이 보고 소문이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는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것이 또 말씀 태초로부터 세워진 계획이었어요. 구속의 경륜이죠. 그래서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의 눈이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큰 희생에 앞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그 희생 그 자체를 확실히 볼 수 있게 해야 하였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승리의 입성과 관계된 사건들은 각 사람에게 입에 화두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귀를 타던 백마를 타던 카리스마 있게 멋있게 입성하면서 보좌 위에 오르고 싶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없으셨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것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입성을 나서 화제를 가지고 달리시는 걸 보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온 포커스가 인류를 구원하는데 100%이 조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이제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제 그게 그 구약시대 왕들이 하는 그런 그 관례였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겸손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날아가는데요. 아주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에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은 조금 뒤에 다루겠습니다. 근데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그 사건이 나오는데 본문을 먼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오셨으니까 좀 빨리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여기 특징인 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셨어요. 자,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정결을 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일단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의미는 이 무화과 나무 자체가 그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나타내신 비유였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의 비유처럼 그 포도원의 비유를 여러분께서 아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포도원에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때에 맞춰서 과실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그 일꾼들이 막 들고 패고 더러는 죽이고 그래서 내쫓았잖아요. 그 다음에 몇 번 그랬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번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제때에 맞는 실과를 나에게 바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아들인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 상속을 차지하자. 이런 식으로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인 같은 너희들 같으면 너희들이 주인이라면 이러한 일꾼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했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 제때에 과실을 바칠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밭을 주고 그 사람을 빼앗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고 이 사람들은 멀리 진멸할 것이다, 왕이 와서.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비유를 통해서 그거에 공의로운 말을 했을 때 그들 자신 스스로에 대한 선고였어요, 그게. 왜냐면 그들이 때에 맞는 과실을 바치지 않고 그들이 여기서 과실은 이제 복숭아, 사과, 뭐 오렌지 그게 아니고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만큼의 그런 믿는 백성으로서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성품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 그 예언의 신의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대소망 581페이지 보면 이때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화과가 익을 계절이 아니었으며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과실도 어떤 나무는 먼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어떤 거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주위의 공원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무화과 때가 아닌 것은 맞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나신 과거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일찍 된 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벌써 잎사귀들이 무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잎사귀들이 무성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무화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은 이파리가 원래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파리가. 그런데 이파리가 났으면 그 음, 났다라는 것이 그 무화과 나무가 있다라는 거, 이파리 뒤에 숨겨져 있는 열매가 있다라는 걸 보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뭐가 있냐? 잎사귀가 음, 많이 났어. 그러니까 여기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딱 봤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잘 익은 열매가 있음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데 그 외모는 기만적이었다. 제일 낮은 가지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셨으나 예수님께서는 잎사귀 음,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셨다. 그것은 가식적인 무성한 잎사귀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민족을 상징하는 그 미리 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랐다는 거예요. 나무가 말라버리면 더 이상 과실을 맺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의 백성에 비유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럼 이 나무에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고 그러면 그 잎사귀는 뭐냐? 화요일부는 뭐라 그랬냐면 잎사귀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음, 잎사귀가 있다라는 거는 뭔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공공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공공에서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은 엄청 했지만 그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율법의 말씀이 하나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어, 그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의 그 운명을 이미 예언하신 거거든요. 비유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목이 뻣뻣하고 어,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는 율법을 맡은 자야 막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막 걸어 다닐 때 이 옷 소매에 막 그 청색 실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던 그 신앙심이 있던 그 백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저주받은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 자체 말로 공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했다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죠.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랬나 저랬나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열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지 이 마지막 때에 그 이것을 통해서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의 시스템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면 우리도 그냥 말라서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 넣어질 뿐이라고 어,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득을 탐함으로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지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위선을 나타내는 게 그거였죠. 회칠한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그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시장 통해서 막 크게 서서 기도하고 막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순경심을 나타내면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막
와, 어떻게 저렇게 신앙심이 높지 하면서 존경해 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였고,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저들의 회칠한 무덤이다. 저들이 겉으로는 순경심을 나타내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죠. 안에 악마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살인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살인 충동을 느낄 정도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마귀의 영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막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한 엄청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이 그 마지막 그 초대를 자비의 초대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뭐 똑같이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이게 마지막 때 바벨론 교회랑 똑같습니다. 어. 뭐 우리가 진리교회든 간에 뭐 거짓 바빌론 교회든 간에 똑같아요. 그리고 그 카톨릭 그 교회나 어떤 저런 다른 바벨론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막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따라 하려고 그러죠. 겉으로 그 다른 교회의 뭐 장엄한가 뭐 엄청난 그 화려한가 그런 예배 의식을 막 따라 하려고 그러진 않죠. 우리는 모르겠는데 근데 겉으로가 그렇게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엄청나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대요. 그, 그 바벨론 교회의 그 예배 형식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 멋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도 외모적으로는 아름답고 하였지만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다 심판받을 교회의 상징입니다. 겉으로 건물을 멋있게 짓고, 예? 그 엄청난 성당을 짓고, 엄청난 멋있는 교회를 짓고, 그런 화려함 속에서, 야, 이 정도 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져야지 교인들이 오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교회는 바벨론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그 제자들도 그 착각했잖아요. 그 저기 뭐죠?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도성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기 전에 제자들이 저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 자신의 그 심취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눈에 보이는 곳에 해가지고 좋은 무슨 멋있는 빌딩, 멋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심취해 있는 제자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이 화려한 것은 1도 신경 안 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겸손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지를 그 잣대로 재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세상 교회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세상 교회의 모든 화려함과 그런 엔터테인먼트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엔터테인 시켜주는 그런 교회로 변해가는 과정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 심판을 기다리는 교회와 같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질 그런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무화과 나무인데 ip사귀가 없는 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ip사귀가 없는 나무는 잎사귀가 없다는 건 열매가 아직 안 난다는 거니까 아무던 기대도 일으키지 않으며 실망도 안겨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나무는 잎사귀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방인들을 대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직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퍼질 때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공언하면 그, 그 복음의 빛이 들어간 데에 상응하는 열매를 그 나중에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보면 먼저 빚을 받은 자는 먼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래서 심판도 교회에서 심판도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장로부터 시작합니다. 장로. 교회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먼저 빚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먼저 시작합니다. 심판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유념해야 될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이트님이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경고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이 경고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절대 그냥 유대인들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에게 경고가 되는 기별이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스도의 이 마르게 한 처사는 행동은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메시지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본을 보여주신 게 인자는 대접을 받으러 봉사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계명 딱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문자에 나온 십계명이 나온 그 조목조목대로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품성의 사본이 이제 문자화된 것뿐이지 그 깊은 율법의 정신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봉사의 자아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가 예수님의 성품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지킨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보면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자하고 무화적인 생애를 따라서 살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다. 다 우리 얘기죠.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연구한다. 어, 그들은 다만 살이를 위하여 행동한다. 뭔가 이득을 위해서만. 자, 여기 뭐 너무 기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너무 커서 그들은 그 밖에 다른 것은 볼 수 없다. 그들은 인류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 체 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꽂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엄수하지만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은 철저하게 드리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다고 말하나 순종은 부족하다. 그들은 말은 하나 행하지는 않는다. 이게 그리스 철학입니다. 네, 그리스 철학에 심취하면 뭐 그리스 철학도 이게 바벨론의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란 게 지혜로서 어떤 지식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식을 아는 데만 만족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저는 이거 묵상할 때 굉장히 많이 찔리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머리만 커지고 이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기형아가 되고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그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보다는 공공연한 죄인의 죄가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여기 이게 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는 교회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의 죄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자의 죄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빛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거는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때 이것을 우리가 잘 살피고 회개하는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심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공생의 초기에 하셨고요. 초기에 그 시대소망 16장에 보면 당신의 성전에서 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한번 들어가셔서 다 엎으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채찍으로 막 이 상을 엎으셨는데 이거는 마지막 6월절에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결케 하셨냐면 두 번 정결케 하셨어요. 근데 그 화이트보이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도 두 번의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그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결케 한 사건이 나오는데 15절의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하지 않으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데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처음에 그 일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초반에 2년 전에 3년 전인지 2년 전에 그 한번 정결케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도 개혁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입장에서 분명히 내가 이거 성전 정결케 하면서 경고의 빛이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마지막 6월절 가까운 때에 동일하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겠죠. 하나님이 빛이 나갔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이 오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일단 장사를 하고 봐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셨는데, 어, 성전을 정결케 하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그게 질문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라. 교과 제목에 보면, 거기 구물 소지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자, 오늘날에도 그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든 어디 다른 교회든, 이러한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돈벌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이 그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는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그렇게 할 거라고 써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7절 여기 안 써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래서 18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땅에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여왕을 위해서 그 울어줍니까? 같이 해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상품이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온갖 그 종교 그런 걸 통해서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난 그 부의 사치를 누리면서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영혼을 매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고 마지막 때 바벨론 교회의 특징은 교회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오류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도 가르쳐요? 교회에서 장사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들어와서 내쫓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제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거기에서 성소 정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소를 정결하시는 거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에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동안 이 지상에는 사람들의 마음의 성소도 정결케 돼요.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과 그 하늘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업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같은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신성이 번쩍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사하던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신성이 번쩍이니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신성을 견뎌낼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도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성소 사역에서도 성전을 정결케 하신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여왕으로 앉은 그 여자가 불태워지고 하루아침에 싹 다 망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사건이 유사하게 반복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예수님이 노끈으로 다 쫓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분명히 이 음녀가 심판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교회가 장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장사로 만들어버리는 돈으로 취하는 그런 것으로 타락했을 때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얘기한단 선언하고 실제로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싹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말해서 성소 정결 사건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보면은, 어,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겸손히 죄를 회개해야 할 장소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무정한 봉사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들은 짐승들의 희생을 증가시켰다. 어,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저희 마음을 굳게 하였다.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이기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바로 그 상징물을 가지고 그들은 돈을 모으는 한 방편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죄가 크죠. 가증한 일이죠. 또 거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시대수망 157페이지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뜰의 계단에 서서 준엄한 눈초리로 당신 앞에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신다. 그분은 예언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보신다. 그리고 몇 년 후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 세기와 여러 시대를 내다보신다. 그분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어떻게 궁핍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지를 보신다.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서 감추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첸다이스, 상품화할 것을 보신다.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미래에도 반복되는 거고요. 뭐 죄가 어디로 가겠어요? 죄의 역사는 동일하게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더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한정이 아니라 온 전 세계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어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이 우리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내쫓은 것뿐만 아니라 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 성소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2300자 이후에 그 예수님의 지성소의 대제사장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만 정결케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죄가 있고 영혼을 부패케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있고 이기적인 욕정이 있고 우리 마음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사역하시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곧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 그림자로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역이 어디 말씀에 쓰여져 있냐? 어, 말라기 3장 1절 3절을 인용했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 정결 작업이고 이것이 우리 하늘 성소에서 정결케 하는 거를 우리가 연관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성소 정결 작업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경험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랬어요. 당하며라는 거는 감당하며라는 뜻입니다. 감당.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러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감당할래?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감당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예수님 옆에 서 있을 수가 있겠어? 그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죄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는 작업이 왜 감당을 못할까요? 왜 능히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그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그 올바르신 일인데 그거를 왜 사람들이 그 앞에 설 수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언급해 놓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 금을 연단한 자의 불처럼 임하시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과 잿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할래? 어떻게 능히 설 수 있겠니?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무 행복하고 만약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 당연히 예수님 영접할 때 기쁘고 행복한 죄 용서의 기쁨과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표백하는 자의 잿물 마셔보셨어요? 잿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아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잖아요. 누가 능히 예수님 앞에 서겠느냐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노끈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을 때 신성이 번쩍했다 그랬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제사장들과 저 장사하던 교회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능히 설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일 때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성전 정결 작업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쓰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정결케 하러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겠으며 예수님이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려 제사장들 도망갔다니까요. 그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정결케 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그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비 기별을 주신 게 뭐냐면 그들의 죄를 송곳 찌르듯이 예? 나의 아버지 집은 기도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울 것이라 그랬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었도다라는 강력한 말씀의 찔림이 그들의 그냥 폐부에 깊숙이 박힐 때 그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신성이 벗적인가 동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혼내가지고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마지막 자비의 회개의 기별을 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명백한 신성 모독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해라. 그런데 그들은 뭐가 커요? 자아가 너무 크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에는 그들의 자아가 너무 컸고 그들의 지위가 너무 높았으며 그들의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의 죄들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나쁘게 뭐라 그러죠? 그들을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 역사에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도 똑같이 반복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런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회개하라는 그 기별을 주실 때 누가 그 앞에 서겠으며 누가 그 일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업을 감당하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기에 우리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그 더러운 죄들을 감추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일 우리에게 안 하시겠어요? 똑같은 자비의 기별이고 사랑의 기별인데 그래서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더러운 죄, 악한 습관, 이기적인 욕정 이런 것들요.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폐부를 찌를 때 여러분은 되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지성소 사업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작하셨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그냥 우리를 심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심히 괴롭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겪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약간 극단적으로 잿물이 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불과 같이 임하시고 잿물과 같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사연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네, 그것을 꼭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불교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절에 가서 돌을 닦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런 수련을 통해서 그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불교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점령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여기 써 있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성소 사역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줄 락스로 빡빡 닦아주실 락스 뭔지 아시죠? 이거 미국에서는 블리치잖아요. 블리치. 그거를 표백제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그 지성소에서 그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어,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분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고 말씀하시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광야에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막 텐트를 졌잖아요. 가지고 다니는 옮겨 다니고 다니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그림자로서 어 너희를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셨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에 거하기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 그래서 육체적인 성소를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 성소를 지으시고, 그 성소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준비하시는 거. 이제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 화요일로 왔네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 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를 이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엎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이게 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주제와 이게 예수님의 권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만약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침례 요한의 기별을 그게 대답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어? 침례의 말을 왜 안 믿었어? 라고 할까 봐 그렇게는 대답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 백성의 인기를 두려워해서 혼날까 봐, 비난받을까 봐 그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린 몰라요. 하고 이제 대답을 안 했더니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얘기하는지 얘기하지 안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침례원이 하늘로서부터 하는 걸 온 백성이 인정하고 있는데 너희들 양심을 속인다. 그리고 침례원이 뭐라 그랬냐? 침례원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하루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침례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침례요한이 하늘의 권세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켰으니 그 권세가 하늘로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그 논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들이 양심을 속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서 이제 그 뭐가 있었냐. 이 땅의 의무와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세금 문제가 나왔죠.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그 이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하니까 아닙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은 거죠. 어떻게든 이제 예수님의 그 저거를 빨리 로마 당국에 고발해가지고 저기 범죄로 붙잡혀가게 하려고 세금을 바치는 게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이렇게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파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의 특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번 교과를 통해서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가요. 이 이제 그 형제 일곱이 있는데 아내 첫 번째 형이 이제 그 아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죽고 두 번째 그 법에 의해서 그 당시의 관습을 통해서 형을 위해서 다시 그 아내를 취하고 계속 밑으로 다 죽고 취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부활의 날에 어떻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라고 아주 논리적이고 예? 현실적인 질문을 딱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부활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 왜 부활이 없는지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왜 부활이 없냐면 이러한 이야기를 가정을 하고 그 얘기를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야,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될 거야? 하면서 안 맞지. 그러니까 부활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두개가 뭔지 우리도 잘 모르는데 사두개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세상의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무효화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든 어디 신앙생활에서 그럼 여러분이 사두개파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집에 있을 때 그 뭐지?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분들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하지 않냐. 요한계시록 1장에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동시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굉장히 똑똑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지구 과학을 다 알고 있어. 인간의 지혜를 막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과학.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걸로 오실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어버려요. 그렇게. 이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 증인이지만 파는 어디 파요? 사두개 판 거예요. 과학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학교와 학문과 천문학과 지리와 이걸 다 배워가지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걸 말씀을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심지어 목사님도 그 왜
청조주의 일일은 일일이 진짜 하루가 아니었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놀랍죠? 저는 직접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잘못하다 보면 사두개파가 있어서 인간적인 과학적인 어떤 진화론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세상 일요일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창조의 하루를 안 믿어버려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고 교황이 특히 그렇죠. 교황이. 근데 교황 아니더라도 그 세상 과학 진화론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다 엎어버려요. 그게 그 특징이 뭐냐? 그게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사두개파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교과의 내용이 뭐냐면 사두개파가 되면 안 된다, 우리도. 어떤 세상적인 과학을 가져와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고 무효화시키는 걸 다시 말해서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런 일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린 중에 여기에 화이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서막 607페이지에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의 존재와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교리와 또 그 보상과 형벌을 부인하였다. 사두개파는 내세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파와 구별됐는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수요에 있어서는 사두개인들이 상대측보다 이게 바리새파보다 적었으며 일반 백성들을 굳게 장악하지 못했으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다. 소수의 무리인데 사두개파가 그 사람들이 부자고 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부자가 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세는 필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가 주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 계층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더 황당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지도자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 행위는 그런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서 존경을 받는 자리, 이런 자리는 또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어떤 욕망을 채워주니까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대제사장은 흔히 그들 가운데서 선출되었다. 이 사람들이 금권 선거를 했나 봐요. 돈이 많은 부자다 보니까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총민족의 지도자의 완전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두개파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이 굉장히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 자체가 사두개파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니 그 민족 전체가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파가 굉장히 이번에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 사두개파가 대제사장이 됐었어?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어떤 부활의 회의적 견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약정하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속이고 됐고 그냥 종교적 쇼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가 종교적 쇼를 한 거고 그냥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면 존경과 어떤 이런 박수와 뭐 이런 거를 받으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왜 세상 사람들도 권력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적 위치에 종교적 지도자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어 그들이 어떻게 믿었냐 더 황당해요. 이게 길게 기술됐어요. 그들은 인류가 스스로 생애를 지배하고 세상의 사건들을 계획할 자유가 있으며 인류의 운명은 사람 자신의 손에 놓여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 스스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달란트와 인간의 어떤 지혜와 그런 뭐 노련함으로 그냥 인간의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적 지도자까지 돼서 이 백성들의 존경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이 사두개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교과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힘과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다요? 부활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예 다 부인하는 게 사두개파고 현재 기독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유 그런 거 창세기 일어난 거 그걸 믿습니까? 그 이서무화 같은 얘기를 그걸 믿어요? 실제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어 교과의 오늘 그 레슨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다가 사두개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안 그러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지도자들이 사두개파가 여기 대제사장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흔히 사두개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차지해서 모든 그런 정책과 그런 그 나아갈 방향을 그들이 인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교회의 정책에서.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교회 정책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 평신도들에게 그렇게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두개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화이픈이 기술한 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협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사업을 시킬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모든 사업을 번창하고 뭐 발전시키고 하는 모든 것이 그들 자신의 달란트라고 그들 자신의 그 지혜로움이라고 자랑하겠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은 내 영광으로 이룬 게 아니냐, 이룬 업적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게 사두개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견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관심이 없으셨다. 그러므로 그들도 상호 간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생애의 위안과 축복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저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빛과 고통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사두개파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서 우리에게 이 바벨론의 포도주 같은 진짜 엄청난 이단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강신술이죠, 강신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강신술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믿고 인간의 저거 모든 것 능력을 해결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어,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강신술이. 강신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다른 종류가 있지만 이 강신술도 되게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였어요. 부활, 뭐 여러 가지 있죠. 마음을 변화시키는, 회개시키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예수님께 증거하셨는데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현세적 유익과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품성의 변화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려는 과오를 보여주셨다. 사두개인은 이 가르침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게 강신술이라니까요. 이게 또 하나의 강신술. 강신술이 이게 전체가 아닌데 강신술의 여러 브랜치 중에서 이게 가장 무서운 강신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품성을 꼴짓는 것에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이 사두개파고 현대의 사두개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인간의 마음이 변화돼서 품성이 변화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성이 꼴쥐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반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두개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치명적인 강신술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하냐면 책임감이 많아요. 초반부터 예수님 안 믿더라도 책임감이 좋아요.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매우 엘리트야.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 스스로 막 이뤄내거든요. 스스로의 달란트와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업적을 이뤄내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스스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이루는 그런 성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달란트가 나쁜 건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사두개파가 우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승리하고 성품을 가져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멘. 네. 그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노할진대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게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죽을 성도에 이르기까지 죽은 고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은 친밀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분의 목적 가운데 얘기되어 있는 이 형편을 그분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죽은 자가 그분에게는 산자로 보이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리가 우리는 지금 그런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만 들었지. 그런데 이 세상 사두개파는 너무나 현실적이게 해서 너 부활한 사람 본 적 있어? 나도 못 봤어. 너도 못 본 적 없지.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야.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해. 다 이렇게 틀린 말 안 합니다. 진짜로. 틀린 말 하나 안 해요. 세상의 인간의 과학과 지혜 수준으로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고 부인하는 것, 이래. 그래서 이 강신술이 최대 위험한 강신술이고 세상의 교육을 더 많이 받고 그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부인하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그런 거를 배우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배제된 교육을 배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강신술을 꼭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음으로써 이 마지막 때 강신술에 속아 넘어가지 네.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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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일단